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마음 다하여 전심 다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부족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줄기 빛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게 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린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오늘도 나 거합니다.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릴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어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얻으소서 하며 주여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한번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아멘. 지혜와 힘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며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며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함께 둘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구유 안에 누이신
주께 아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을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영광으로 박수 하나님께 올리며 노래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라라 한 번 더 랄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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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럼과 함께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랄랄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예. 기쁨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춤추며 주님을 거룩하시며 찬양합니다. 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피아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찬양하는 마음 금
보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이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손에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온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음을 확인해내는,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여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현장으로 예배하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에 한량없는 우리 주의 크신 말씀의 진리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4장 말씀. 우리 창세기 14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긴 복음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인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두 명이 나오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은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리가 접할 것이죠. 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완전히 이가 누군지 성경에서 완벽하게 밝히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 다윗 왕, 모세처럼 이런 식으로 밝히진 않지만, 아브라함 이렇게 밝히진 않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조명은 하고 있는데 크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신비의 인물, 과연 궁금한,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잠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일들을 시작하여서 쭉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레인지가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쭉 작아져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나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해서 아브라함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보면 좀 그렇게 재미도 없고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할 왕과 소돔 왕의 싸움이 있었죠. 거기서 소돔 왕이 졌어요. 아브라함의 롯도 잡혀갔어요, 전쟁에 의해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318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318명의 또 훈련된 자를 잘 키워서, 군대도 돈이 있어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자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이 신할 왕 연합군들을 다 무찔러서 승리하고 이기고 자기 조카 롯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나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와서 소돔 왕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멜기세덱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성경 앞쪽과 성경 뒤쪽에서 다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자, 이런 사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신할 왕들이죠. 이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전쟁에서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이 골짜기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자, 이제 영접하고 이 18절 말씀에 살렘 왕 영접하였을 때에 그 순간에 함께했던 살렘 왕 18절 멜기세덱,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포로도 데리고 오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제사장 한 명이 나타나더니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등등 이런 이야기가 뜬구름없이 18절 말씀에서 튀어나와요. 조금 더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함께 멜기세덱이 나오고, 멜기세덱은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나오고, 19절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여튼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축복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때 당시도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소돔 쪽에 살고 뭐 있었는지 전혀 밝혀지진 않지만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제사는 드렸으니까, 그렇죠? 아벨 때부터 제사는 드렸잖아요. 불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는 쭉 드렸지만 어디서 어떻게 있었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왕하면 왕 옆에 다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책사라고 들어보셨죠? 책사. 뭐 제갈공명, 뭐 그렇죠? 유비의 책사, 뭐 이런 식으로 책사가 있죠. 그 책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쭉 인도해주는 그런 책사 역할이 있습니다. 책사의 역할입니다. 그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 이게 전리품도 안 갖고 다 소돔 왕에게 주고 또 전쟁에서 이긴 군병들에게만 주고 본인이 안 갖고 이런 기본적인 좋은 형틀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 모든 축복도 또 전쟁의 승리도 또 그를 보는 사람들도 누구도 다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우러러 볼 때 소돔 왕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우러러 봤겠어요. 자기들이 연합군이 진 전쟁을 이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되찾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우러러 보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소알 땅에 왕이 되겠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나 이 승리의 일을 행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의 승리자를 만든 아브라함에게 승리자를 허락하신, 또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다 찾아오게 하신 모든 전쟁에서의 운행자, 그것을 결론 낸 분이 누구냐를 이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 아브라함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별 사건이 다 나오죠. 네. 적의 눈을 흐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 해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빽하게 하거나, 뭐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이끄시고 결론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선포해 주고 있냐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네가 한 거 아니다. 이거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앞으로 너에게 약속하실,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이 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조금씩
책사들을 통해서,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창조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의 형태와 형식이 그런 거예요. 절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사실상 정확하게 내 선배나 내 위에 있는 그것을 먼저 행했던 사람들에게 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할 때에 그 일들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꾸 뭐 기독교적으로도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겨요? 가르침 받지 않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별 이상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것을 하나님이 점점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아 하진 않고 점점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와요. 사실 뭐 이건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대학원 때 논문 하나를 쓸 때 이 멜기세덱을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제가 엄청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이권수 전사님처럼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들었던 인물이, 연구했던 인물이 멜기세덱이야. 그런데 멜기세덱을 아무리 찾아봐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0절,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근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다 말씀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중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열, 반차. 그래서 이 줄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줄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줄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반차가 어디까지 쭉 내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그 중간에는 대제사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그 직책 중에, 증거하는 직책 중에 하나, 세 가지죠. 그 하나가 이제 제사장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흘러나오신 원래의 가르치시는 진짜 진리이신 그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걸 보이지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면서 1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나오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멜기세덱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에서 할 말이 많대요. 근데 그 위에서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반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혈통, 그러니까 영적 혈통 쭉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진 않은데,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상황이 지금 이제 대세예요. 예로부터. 근데 완벽 정확하진 않아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한데 누가 아무튼 썼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뭐 기록은 성령이 하셨으니까 둔함으로 우리가 둔해서 뭐 이 시대에 성경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둔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또 공부하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좀 말씀해 주시면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창세기 우리 14장 보면서 멜기세덱을 이 히브리서의 힌트를 얻어서 멜기세덱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18절 말씀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그래서 대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멜기세덱은 연구했다가는 2단, 3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 논문을 이제 대학원 때 낼 때 그 멜기세덱을 더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이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모양 모습이 어떠하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멜기세덱이 알려준 거예요. 그전까지는 없어요. 그전까지 하나님이 뭐 나타나라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뭐 직접 하셨지, 이렇게 사람 같은 부류의 인물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멜기세덱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딸은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이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녹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토리를 계속 보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삶 속에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피어 오르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이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 중에 있는 그런 어떠한 인물이다라고만 기억하시고, 그 과거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 저들을 손에 붙이신,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그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한 가지 사건 나옵니다. 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사건, 20절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딱딱하죠. 네, 그때 할 때도 딱딱했어요. 이 인물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딱딱해지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렇게 확인을 아브라함에게 시켜주고 하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10분의 1, 이 11조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대적을 손에 물리치고 다 승리하신 것에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제 10의 1조가 되는 거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면서 바로, 자,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로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르쳐 주신 그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다시 가지고 있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 헌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간단히 내가 100만 원을 벌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11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100개 중에 10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그분께 있습니다. 드리는 그분께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10의 그 구조가 다 당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증표 삼아서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뭐를 합니까? 인정합니다. 드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그걸 바로 대제사장인 살렘왕 이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림이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이라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11조 사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승리하고 와서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다시 11조를 바치면서 마음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 그림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림의 관계가 바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실 시작이 바로 이 시작점, 이 멜기세덱의 축복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림을 계속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예요. 점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그 바뀌어가는 것이 완전히 완성이 될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행하는 증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배워내셔야 됩니다. 얼마나 드리기 싫어요. 드리기 힘들어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드리기 힘들어요. 내 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드리는 연습과 훈련도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값없이 멋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사랑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것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하며 그 내막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 사건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어렵고 힘드나 이 인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일에 쓰임받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족보의 1인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의 믿음 아래 또 그 구원의 믿음 아래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그냥 바람 불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냥 훅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잘 배워지고 잘 쌓여져서 굳건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 믿음과 신앙이 잃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주님 우리를 부르는 그때까지 결단코 나약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인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의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우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또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의 재물도 또 그의 가진 가족도 사람들도 가축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의 능력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찾으며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도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지금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 드림이 부끄러우나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매 이 고백의 드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 부으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부와 지혜로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내재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부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 녹아내려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거부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